네, 거창하게 소개를 받은 송경원 목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사랑하는 강민성 목사님 내외분 목회하시는 칼빈 교회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중직분들, 우리 장로님들 강단을 내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래전에 그 뉴욕주 빙햄튼이라는 좀 이렇게 작은 도시입니다. 뉴욕주가 이제 뉴욕주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막 뉴욕 시리만 생각을 하시는데 뉴욕이 제법 커요. 그래서 거기는 중소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한 17년 가까이 사역을 담임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우리 사모님을 제가 학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사모님께서 찬양의 은사가 있으세요. 네, 아시나요? 네, 뭐 특송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꼭꼭 감춰두고 숨겨두고 계셨죠. 우리 대학부 찬양팀을 정말 은혜롭게 영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리더로서 찬양팀을 인도했던 정말 잘 나가던 교회 누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를 만나나, 어떤 남자를 만날까라고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교회 오빠, 우리 강민성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시는 덕분에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 있을 때도 이렇게 몇 번 만나면서 교제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목사님을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강사로 한번 모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설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넥타이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넥타이 매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편하게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초대를 어디 가끔씩 받고 집회를 가게 되면 제가 이제 항상 첫 설교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게 대단히 거창한 약속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약속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뒤돌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제 선교지도 뭐 해마다 이제 여기저기를 가고 선교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가는 교회나 뭐 선교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좀 지켜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인데요. 벌써 8월 26일이니까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파킨슨 증후군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한 1년 정도를 병원에서 투병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참 죄송하게. 그때 아마 한 2번 정도 휴가를 내서 그 병원 기간 중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뵐 때마다 그 몸이 점점 굳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전에 병세가 아주 악화되기 전까지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주변에 우리 중보기도 은사 있으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도 물론 아들로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또 병이 떠나가는 역사, 호전되는 역사 분명히 성령 안에서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 기도를 했는데 점점 아버지의 그 병세는 악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어요. 네, 소망이 치유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부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아버지께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정말 그 이 땅에서의 육신은 점점 쇠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와 나누고 그런 소망을 함께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 부임한 것은 얼마 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제가 부임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3년째고 만으로는 한 2년 반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4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직접 집도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또 집도한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대부분은 제가 하지만 그러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임종 예배를 놓칠 때가 있는데요. 임종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하관 예배들이죠. 1년 지나면 보통 또 추모 예배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 예배를 그동안 적지 않은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린 셈입니다. 여러분,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꼭 파킨슨 병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폐가 점점 호흡을 하기에 버거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심박수, 심장 박동이 멈추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때가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믿기 어렵지만 화장을 했던 그냥 매장을 했던 우리의 몸이 거의 정말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이 다시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제 이 병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병원에서 다른 분들과 이제 병실을 같이 쓰시고 그러셨는데 예배를 같이 몇 번 드렸습니다. 그 환자분들과 같이 예배도 막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들이 목사이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과연 이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병실에 있는 분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는 부활 설교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소망을 아버지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장례 천국 환송 예배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에서 제가 그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그전 교회는 그 우리 사모님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청년들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장례 예배를 제가 17년 동안 딱 한 번을 집도 두 번이군요. 한 두 번 집도한 거 외에는 그럴 만큼 뭐 정말 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다들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중요한 성경의 뭐 주제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활 설교는 언제 해요? 부활절에 한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매 주일날 듣지는 아마 않으실 텐데 저는 이제 그 2014년 아버님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결국은 이 부활 소망인데 이거를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장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 넘어서 부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삶이 바뀐다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그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는가. 꼭 병석에 있는 분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정말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세상 것들 열심히 쫓다가 결국 이제 다 죽을 때가 돼서야 그때 천국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근데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십니다. 그러면 본문 58절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뭐가 그런지 그 앞단락을 살펴야 되죠. 바로 앞절을 포함해서 이전 단락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그 5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는 부활에 관한 논의를 바울이 아주 깊고 또 길게 지면을 할애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긴 논의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참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많은 그런 고비를 다 넘기시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 힘든 것 자체보다도 힘들 때 찾아오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의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게 아니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승리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를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래전에 저희 집 뒷마당에 블랙베리 나무를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한국에서 많이 안 먹죠, 사실은. 오히려 이제 블루베리를 더 많이 드실 텐데, 뭐 하여튼 뉴욕주에는 그 뉴욕시리는 이제 땅값이 비싸지만 제가 있었던 데는 땅값이 매우 저렴해서 제가 집을 살 수가 있었고요. 뒷마당이 제법 넓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블랙베리를 심었는데 나무를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블랙베리 나무는 블루베리 나무랑 되게 비슷해요. 나무라고 말하기에도 참 그 나무라고 말하기에는 이상하지만 그걸 어쨌든 그 블랙베리 나무라고 부릅니다. 넝쿨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지 같은 게 그냥 땅에서부터 쭉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첫 해가 지나고 둘째가 지났는데요.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근데 블랙베리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니에요. 소나무처럼 이렇게 딱 심어놓고 뭐 보면은 뭐 마음이 막 힐링이 되고 뭐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유실수의 목적 바로 그겁니다. 열매를 얻어야 돼요.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블랙베리 나무를 제가 뒤뜰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시장하셔서 지나가시다가 뭘 봤죠? 무화과 나무.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번 저걸 저주를 한번 해보고 저 나무를 확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이거 너무 아깝다. 투자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한 해를 더 넘겼습니다. 근데 바로 세 번째 해부터 열매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거 이렇게 다 따봐야 이렇게 한 줌밖에 안 되더라고요. 두 손에 이렇게 다 모아지는 양입니다. 그거 그냥 마켓 가서 사면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첫 열매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첫 열매가 나왔으니까 내년부터 때가 되면 계속해서 나오겠구나. 뭐 원예 기술을 제가 모르지만 공부한 적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나오겠구나. 첫 열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중 열매가 이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제 부활절마다 귀가 따갑게 듣던 그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so what? 어쩌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암송하시잖아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믿는가? 정말 믿고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많은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와 줄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첫 열매 이후에 나중 열매로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고 즐겨서 또 암송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접할 때마다 볼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어떤 열매를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열매 맺어야 되죠. 주님 안에서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 성령의 열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맺어야 하는 많은 열매 가운데 부활의 열매, 첫 열매 대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봉사를 했고 섬김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서의 그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강조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늘 묵상합니다. 죄로 인해서 정말 이 땅에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먹어버렸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한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뒤집어 버렸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서 오는구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혹은 목회자들조차도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연약해서 한 주를 살면서 매번 죄의 종로를 타고 삽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요. 근데 불의의 병기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놈의 육신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은 예배 드릴 때 그 순간, 그 반짝 한두 시간 정도 참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혹은 은혜 받았다 예배 가운데 그 말 한마디 하고 예배당을 나가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우리의 죄의 습관대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도 부활이 이겼는데 그 부활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찬양 복음성가를 하든 찬송가 이 성경의 끝에 붙어 있는 소위 말하는 찬송가를 하든 다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왜 찬송을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찬양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 교회 가시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불신자 가정에서 우리 불교 집안에서 그게 이제 좀 뒤늦게 대학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가면 힘든 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목사님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때는 이제 졸기나 하죠. 졸 수 있는데 찬양 드릴 때 너무 힘들어요. 네, 아는 노래가 아니에요. 일단 가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셔도 여러분의 18번이 있잖아요. 주로 왜 그 가요를 좋아합니까? 이 뭔가 이렇게 그 가사가 나랑 내 삶의 이야기랑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물론 기도도 어렵습니다만 찬양도 참 어려워요. 따라 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죠. 그냥 저거는 가사인데 내 믿음의 고백도 아닌데 하기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찬송이 터져 나오는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산소망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어로 뭐 I hope, I wish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뭐 희망하고 소망하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living hope. 영어로 보면 정말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내가 뭐가 되기를 소망해, 뭐 기원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50-50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요 100% 소망이에요. 산소망, 부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를 했는데, 여러분 살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실족하는가, 왜 우리가 좌절하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비전이 없다. 요즘에 비전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불화가 많은데 불화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앞으로 살면 살수록 더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몇 년 살아보니까 한 10년, 20년 살아봤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황혼 이혼이 너무나 높아요, 한국은. 너무 안타까운 경우 같아요. 뭐 신혼 부부들은 뭐 티격태격하고 사랑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맞춰가면서 살아갈 희망이 있는데요. 근데 이미 살 만큼 살았어. 살아봐도 앞으로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금 힘든 거 스트레스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자기보다 한 10년 먼저 들어온 10년 차 선배가 직장 생활하는 걸 봤더니 소망이 없어요. 와, 이 직장에서 내가 10년 후에 뭐 저런 직장 상사처럼 된다는 것은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직을 하죠. 직장을 그만둡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들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오래전에 저랑 이제 그 신학대학원 세미나리에서 같이 공부했던 뭐 친구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한국에 그분은 이제 오셔서 신학을 다 마치고 한국에 오셔서 대전에 개척을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상당히 지쳐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는 고령화가 너무나 뭐 한국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지금 고령화가 돼서 특히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개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아시겠지만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 성도들이 뛰어다녀야 돼요. 역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힘들어도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미래를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겠지.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개척교회에 누가 젊은이가 옵니까? 기성교회에도 안 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요즘 개척을 해서 자립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그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침례교단이니까 거긴 지방회라 그래요. 한 27개 교회, 개교회가 하나에 묶여서 말하자면 뭐 장로교회로 하면 노회처럼 뭐 그런 이제 단위를 구성하고 서로 협력하고
27개 교회 중에서 1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3, 4개 될까 말까.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세속화는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부끄러운 소식을 많이 접합니까?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1세기 고린도 교회는 형편이 지금 한국 교회 혹은 뭐 이민 교회보다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요.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다 갖고 있었던 문제의 종합 전시장과 같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1장부터 교회의 문제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을 펴면 어떤 문제가 갑자기 나옵니까? 교회 분쟁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막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느 파도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는 그리스도를 안 믿나요? 다 믿죠. 근데 그 중에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더 교만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4분 오열하고 있죠. 이런 교회를 바울이 사실은 개척을 했어요. 그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의 상황에 휩쓸리는 그런 교회, 미주 한인교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미주 교회를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하여튼 공공연하게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주 교회에 100명을 목회하면 한국에서 1000명으로 봐줘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도 많이 없거니와 근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류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국 사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에게 풀어내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갈라지면 옆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막 생기는 이유가 보면 결국은 분열해서 나가서 그냥 교회 개척해 버리는 거죠. 진정한 개척이 아니죠. 그런 교회는. 그런데 저는 한인 미주 교회, 이민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그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주변에 안 싸우는 교회가 없대요. 안 싸우는 교회가 없대요. 감사하게 제가 우리 강민성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다 얻어먹은 죄로 제가 여기 지금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들이 너무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참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 들어서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5장을 보시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 민망한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성적 타락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성도들은 그 문제를 그냥 모르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렇게 덮어. 쉬, 이거 알려줘봐야 좋을 게 없어. 그런다고요. 교회 문제가 터지면은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축소해서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 세상이 알아봐야 결국은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어떤 그 논리가 통하는 영역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를 우리끼리 너무 덮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을 교회에서 하고 그걸 괜찮다라고 덮고 넘어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야, 누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 죄인에게 먼저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너 죄 없어? 예수님 그러셨잖아. 이런 논리가 통하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저는 이제 한국 뉴스도 이렇게 교계 소식은 조금 듣는데 어느 모 교단의 총회장님이 어떤 여성도와 무인 호텔, 무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인텔. 거기를 이렇게 둘이 같이 나오는 거를 이제 누가 또 해가지고 그걸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꼬리를 잡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총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차장에서 여성도와 상담을 했대요. 그건 세상이 정말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여러분 이 교회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인들 간에 그냥 고소 고발 이런 문제들 많이 있죠. 근데 교인들 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6장 넘어가면은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고발 고소하는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거기다 대고 꾸짖죠. 너희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래 그거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회 안에는 그런 justice, 공의가 없느냐 도대체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냥 막 고소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남침례교단 소속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남침례교단이에요. 개신교 중에서. 그런데 한국에는 이제 한국 침례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자매결연처럼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6월 달에 저희 총회를 하면 미주 한인 총회를 하면 한국에서 총회장님이랑 뭐 거기 간부급 몇 명이 이렇게 꼭 오세요. 와서 인사도 하고 뭐 미주 한인 총회를 위해서 뭐 좀 기부도 좀 하고 뭐 그런 이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미주 총회장도 또 총회장 되면 한국 총회 한번 가시고 뭐 그런 이제 좋은 관계를 맺는데 이번에 지난 6월에 총회장이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총회를 계속해서 지금 뭐 다닌 세월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총회장이 안 오는 때가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분쟁이 생겼어요.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뭐 서로 이렇게 입후보한 후보들이 그 목사님들이죠. 뭐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뭐 고소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총회장이 공석이래요. 그러니까 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문제예요. 8장을 보시면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9장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고 이외에도 성만찬 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는 그런 성만찬이 막 벌어졌다 그래요.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조금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교인이든 뭐 성도든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교회 목사님들의 그 계급은 뭐예요? 교회 몇 명 있어? 몇 명 교회야 지금? 그거잖아요. 그게 계급장이에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 숫자 없으면은 무시하고 깔보고 갑질하고 이런 문화잖아요 지금. 다 이런 문제가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영적인 문제 그나마 이런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워요. 수치스럽죠. 그나마 영적인 문제 하나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은사남용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방언의 문제를 좀 다루고 방언하는 것도 좋은데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고 모든 걸 질서 있게 하라. 그런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칼빈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여기 다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이런 교회 어떻게 더 다니겠나 그런 생각이 절로 나겠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교인들은. 교회가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다루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1장 18절에 언급을 하는데 1장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부활의 이야기가 없어요. 2장 찾아봐도 없어요. 1장에는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장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작심을 하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16장은 인사말이니까 15장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1장에 십자가를 세우고 15장 마지막에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장장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문제는 있다 없다? 없죠. 1장과 15장 사이에 그 모든 교회적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때는 미래의 한 시점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지난 2000년도 안 오셨는데 이 또 뭐 부활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하면 또 이단 취급받는 것 같고 그게 어느 순간 그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57절의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면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미래에 오실 거 아니에요. 어느 한 시점에. 우리 생애 때는 오리라고 기대도 안 해요. 이제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까마득한 미래.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 부활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승리를 맛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 지금 현재 시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활의 소망은 죽고 나서 언젠가 까마득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너무나 그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끌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으로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어서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를 기대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투자를 하실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를 투자를 하면 어딘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뭐 리턴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생각하잖아요. 뭐 리스크도 있겠지만 리스크 매니지 하면서 뭔가에 여러분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어딘가에 여러분 투자를 하시죠. 그죠? 그럼 뭔가 이제 이게 뭔가 잘 돌아와서 내가 투자한 보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를 하든,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든, 어쨌거나 뭔가 투자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결과가 우리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기대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실망하는 거죠. 그때 좌절하는 거거든요. 힘들다. 못해 먹겠다. 더는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부분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주인이 너냐 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이 땅 살면서 리허설과 같은 인생이에요. 마침 안개와 같은 인생 맞습니다. 잠깐 왔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완성되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그게 본 게임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시적인 삶은 리허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충성을 다했을 때 결산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실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결산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중간 결산 받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큰 결산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대충 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알아요. 저도. 어떤 경우에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설교 준비도 너무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두려움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해야죠. 적당히. 적당히 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위로가 돼. 나는 최선 100%다 안 했어. 그걸로 변명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파는 거죠. 적당주의가 그렇게 생겨납니다. 목회뿐 아니죠. 모든 일에 그런 일들은 다 적용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적당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다가올 분명한 천국과 부활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대충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수고도 안 하는데 수고가 왜 헛되고 안 되고 논할 수가 없어요. 수고를 해야 돼요. 마땅히 수고를 해야 되는데 결과가 헛되지 않음이라가 아니라 뭐가 수고가 우리의 과정이 결국 그 과정이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수고해라. 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향해 달려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세요. 이를 악물고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그런 사람들. 뭘 읽어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안 무섭다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고 달려드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해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야. 아멘.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부활이야.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충 살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뭐 직장생활 대충 하고 대충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뭐 좀 하다가 힘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맨날 뭐 하면은 그냥 하나님 탓하고 있고 적당주의에 살면서 그거 은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모든 사도보다 자기가 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수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 땀 안 흘리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어요.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들 다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 하면 보통 울음바다가 됩니다. 사모님들, 목사님들 받은 상처들이 많아서 하여튼 통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힐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힘들다는 게 뭐예요? 힘들다, 지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그건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영주 목사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셨어요. 투석하시면서 계속 사역하시고 성 한 대가 없었어요 그 안에. 그렇게 병원에서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 병이 막 낫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 병은 정말 안 났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 육체의 가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들다는 게 뭐예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그건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지.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로 목회면 목회, 사역이면 사역, 또 직장일이면 직장일. 그 모든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지 하는 다시 하나의 그 컨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칼빈 교회를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칼빈 교회가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를 이렇게 유지하며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는 참 그동안 많은 분들의 땀과 수고,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 강 목사님 내외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직분을 맡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근데 너무 힘들다, 너무 지쳤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면 오늘 제가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그저 한 구절, 한 대목, 한 꼭지라도 기억이 나신다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새 힘 얻으셔서 정말 남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